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그동안 이렇게도 이제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게 바르고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골똘하게 어쨌든 애써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그 이제 뭐 조사선 전통의 사유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 조사선 전통의 사유 방식으로 부처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이제 착안이 되어서 솥하고 소 부리는 이야기까지 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것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실제 삶에 연결시켜서 답이 되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갖고 경전에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장 상황에 맞게 뭔가 이게 합리적 의심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솥하고 소 찾는 이야기, 솥하고 소 부리는 이야기, 이 솥하고 소 부리는 부처님 삶 또는 불교 공부와 수행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진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판단하고 선택해왔던 것들이 제법 잘 악기가 맞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좀 안도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시도와 이런 이야기들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하게 될 텐데 솥하고 소 부리는 이제 불교 공부와 수행 이야기가 사실은 뭐 옛날부터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서 예로부터 곳곳에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 더 확인하게 됐고 그 중에서 오늘 또 한 가지 같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거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에서 그 얘기를 오늘은 잠깐 나눠볼까 싶습니다. 오늘날 한 수행자가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문을 청해 들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대화를 청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뭔 대화를 했냐면, 가서 물어봐요, 일단. 조실 스님도 수행을 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 물음을 받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수행과 자네가 하는 수행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물음에 대한 이제 조실 스님의 답이, 내가 하는 수행은 깨닫고 하는 수행이고, 자네가 하는 수행은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죠. 예, 같은 말 같지만.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깨닫고 하는 수행하고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그대로를 좀 옮기는 건 아닌데요. 제 방식으로 어쨌든 알아듣기 쉽게, 제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니까 깨닫고 하는 수행은 잘못될 위험성, 소위 허물이 생기지 않지만,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은 허물이 생길 위험성이 늘 있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근데 그게 뭔 차이가 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짐작이 돼요? 그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요 얘기를, 우리 이제 솥하고 소 부리는 얘기 했잖아요. 솥하고 소 부리는 얘기. 그러니까 솥하고,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제대로 이제 짚어서 보면,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은 솥하고 소 찾는 수행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솥하고 소 찾는 수행. 반면에 깨닫고 하는 수행, 깨달음을 실천하는 수행,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깨닫고 하는 수행은 소를 타고 소를 부리는 수행이 돼요. 어떻습니까? 소를 타고 계속 소 찾아다니는 수행하고, 소를 잘 부려서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마음껏 창조해가는 수행하고, 어떻습니까? 요런 거 참고하면, 그 수행자와 조실 스님의 대화 내용, 나눈 대화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솥한 줄 알고 소를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하는 대화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수행을 좀 계속 주로 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대화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반야심경인가? 구부득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구부득고. 반야심경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를 탄 줄을 알고 소를 부리는 삶을 살 때는 그것이 그냥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반면에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을 할 적에는 이 수행 자체가 완성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하게 돼요. 수행해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든지,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조건이 붙거든요. 소를 부릴 때 하고, 소를 찾을 때 하고 차이가. 그럼 여기서 지금, 그렇지, 이제. 깨닫고 하는 수행일 때는 그것이 전부다. 더 이상은 없다. 그것이 최고고 전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말고 다른 것을 더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반면에 수행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수행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행해서 부처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완전하니까 더 완성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그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좀 연결시켜 보면 그동안 사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어쨌든 현실적인 판단, 현실에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도록 사실은 계속 뭔가를 해왔거든요. 경전적 근거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뭔가 적재적소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실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적용을 하면은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도록 주로 이렇게 이제 경전적인 근거는 약하더라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선 사유방식으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비록 경전적 근거는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어떤 이제 적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만들어 온 것이 제법 뭐라고 할까 이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가지 않고 본래 취지에 잘 맞아떨어지도록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나누는 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좀 더 활발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솥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내 몸과 마음이라고는 소를 타고 있다. 첫 번째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소를 타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 보배 같은 존재거든요. 소가. 근데 소를 탔으면 소를 탄 줄을 알아서 그 소를 잘 부리면 되는데, 우리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탄 줄을 모르고 삶에 필요한 소를 찾아서 막 또 쫓아다니고 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를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게. 근데 우리는 찾아다니는 쪽으로만 가지 아는 쪽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알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 탄 줄 알고 소를 잘 부리면서 살고 있는 스승에게 또는 도반에게 잘 묻고 배우면 그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보냈던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을 관찰 사유하게 되면 내가 소를 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 있던 사실을 알면 그게 답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스승과 도반에게 잘 묻고 배워서 아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늘 시선이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늘. 그렇죠?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데 바깥으로만 내보냈던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 사유하게 되면 내가 지금 소를 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고,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소를 마음껏 잘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본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타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소를 잘 부리는 일인 거잖아요. 이걸 잘 부리는 것이 부리면 좋은 내용이 만들어진다. 지금 그 내용인데, 이런 사고 방식은 표현 양식은 다양한데요. 표현 양식은 다양한데 화엄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되어 온 것이 화엄경에는 선용기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용기심. 이 말은 우리말로 풀면 그 마음을 또는 그 몸과 마음을 잘 쓴다 이런 얘기죠. 잘 부린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소를 잘 부린다는 말과 또 그 몸과 마음을 잘 쓴다, 잘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화엄경에는 보면 쉽게 그 장황한 얘기들이 많은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압축해 보면 우리식으로 말했을 때 내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화엄경에서는 다른 설명은 없고 거기에 대한 즉답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 몸과 마음을 잘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몸과 마음을 잘 쓰면 돼.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선용기심, 착할 선자, 쓸 용자, 극이자, 마음심자, 선용기심. 그 몸과 마음을 잘 쓰면 돼.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실제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좌우되지 않. 그건 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일상적으로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의 실존적 고뇌에서 출발한 깨달음이 어떻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런 큰 자비심이 지금 제 안에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이 그냥 무슨 한순간에 딱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한번 봐보세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할 때까지가 29년이라는 세월이에요. 29년.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을 우리가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소민족이긴 하지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 위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29년 동안 그런 고민을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고 싶어서 본인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뭐 모색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 2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출가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 나는 이제 내 경험하고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나는 어머니의 이 임종 소식이 계기가 되어서 삶이 참 허무하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강렬하게 가슴에 꽂혔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고민을 이렇게 이제 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난 시달타도 그런 과정이 있으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시달타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답을 찾으려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 그것도 인지상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좁혀지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부처님 삶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다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하고 이건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문제의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난 서가모니는 나보다 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한순간 팍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골똘하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를, 관찰 사유를 해 가노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분리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이제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겐 참고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생애를 다룬 경전 중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일 많이 본 것이 이제 불본행집경인데, 불본행집경에는 도솔천에서부터 내려와 갖고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뭘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당시 대승불교
했던 분들도 이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갖고 얼마나 많은 탐구를 하고 모색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생애를 관통하는 정신이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이 실현되는 길을 열고자 했던, 이런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분의 삶이 관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경전에 반영되어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무생명들을 향한 그런 대자비심으로 출가하고 수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부처님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범속한 사람은 내 고민 하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데 무슨 중생을 위해서 이건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질문한 내용이. 아니,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건 난 무슨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데 조금 더 그 문제의식을 더 골몰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거는 뭐 교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교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요새 우리 하는 얘기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는 다 자존감, 자기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존감을 길러야 돼. 이런 얘기 많이 이게 다 자기 사랑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일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전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어느 이제 왕과 왕비의 이야기, 그 전에도 했었어요, 이 얘기는. 왕과 왕비의 얘기인데 어느 날 어쨌든 둘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그러죠. 왕이 왕비한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왕비가 한참 생각을 하더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왕도 그래 나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판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뭔 내용으로 가게 되는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죠.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사랑. 비교하지 예? 어쩐다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제 거기는 그것은 해석하는데 이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말이 되는 건데요.
지금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자기를 사랑하려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할 경우 나를 챙긴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챙긴다고 해서 반대로 너를 사랑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는 같이 있는 겁니다. 행위하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내가 잘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하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인가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안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럼 자기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 되도록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일 아니겠어요? 반대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를 챙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가게 되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를 사랑할 때 나는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행위가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행위가 되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돼요. 형편없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답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제 이런 형태로 빠져들어갈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은 연기적 사유방식을 적용해봐도 그건 그렇게 결론 정리가 돼요. 연기적 사유방식으로 접근해봐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천착을 해서 정리를 해가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평화 탁발순례 할 때도 그런 슬로건을 갖고 와서 이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이렇게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가서 탁발순례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하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 다뤄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과 갈등 상황을 마주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남을 진짜로 사랑하는 태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을 상대에게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야 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거 다 사실은 상대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뭐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겠죠. 또 뭐 상대 이 얘기를 잘 듣는 것, 상대는 버럭 화를 내든 화를 내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건 뭐 부지기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번 속았어도 나는 신뢰로 만나야 된다, 사람을. 10번 속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번 속았다 하더라도 상대를 신뢰로 만나야 된다.
예? 쉬운 것이 있으면 좀 내놔보면 좋겠어. 뭔 얘기하다 보면 다들 어렵다고 얘기가 끝나는데, 그럼 쉬운 거 있으면 어디 한번. 선생님 진짜 그렇게 하니까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간디의 이런 태도가 당시 세계적인 양심과 지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한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적 양심과 지성들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으면 그 독립운동을 그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바로 간디의 이런 관점과 이런 태도, 이런 내용 때문에 세계적인 양심과 지성들로부터 공감과 지지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상대한테 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사사건건 다 사실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뭐 그 중에서도 그냥 몇 가지만 범주화 시키면, 간단하게 하면, 우리 이제 붙들어 살자 발언문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고귀하게 맞이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교절이. 그렇죠. 사람과 자연을 고귀하게 맞이하고 만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는 배려하고 필요하면 뭐 돕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는 서로 뭐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건 매우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는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첫 번째 본인에게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에게도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에게 좋겠죠.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인데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유방식으로 어쩌면 부처님을 해석하기도 하고 불교를 해석하기도 했던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건 사실 놀라운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뭐 초기불교, 뭐 남방불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하는데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놀라움이죠.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그 메시지들을 보면 개인의 실존적 문제도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닥치는 문제들도 오히려 비록 개인에게 부닥쳤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내고 답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도 대승불교는 주로 자비심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자비로운 자비심으로 문제를 다루었을 때 개인의 문제도 바람직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죠. 개인의 문제도. 그것은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연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백 생동안 신체를 훼손당하면서도 가해자에게 분노 대신 자비를 냈다는 구절을 회주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거기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아마 이제 화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는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갖고 얘기하는 건 나는 별로
지혜로운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일을 갖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만약 분노로 그것을 반응을 했다면 어떨까요? 분노로 반응했다면 분노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는 증오로 반응하면 증오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인욕과 자비로 반응한 거잖아요. 인욕과 자비로 반응하니까 인욕과 자비로운 사람, 인욕하기도 하고 자비롭게 하기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괜찮은 짓거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아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자리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유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게 되게 되면 나에게도 괜찮고 너에게도 괜찮고 우리 모두에게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나를 챙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어 갖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에게도 상대에게도 또 다른 누구에게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걸로 귀결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수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수행하고 실제 부처님이 뜻한 수행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말은 같은데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잘 정리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수행하면 뭘 떠오르죠? 수행하면 어떤 걸 떠오릅니까? 밥 먹는 거 떠오르는가요? 아니면 대화하는 게 떠오르는가요? 합격하고 잘하시는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제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한 사람은 깊은 어쨌든 깊고 맑고 고요한 곳에 좋은 도량을 잘 만들고 그리고 가부좌 틀고 뭐라고 할까요? 용맹정진을 잘 해요. 수행하면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수행하면 부처님도 뭐 6년 고행했다. 뭐 우리 주로 부처님 6년 고행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부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6년 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 쓰겠더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용맹정진은 잘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행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용맹정진은 잘 하는데 평화롭게 말하는 것은 못해요. 예를 들면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슨 뭐 용맹정진을 잘 하거나 이런 건 또 못하거나 안 해요. 못하거나 안 하는데 평화로운 대화는 잘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떤 분이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평화로운 대화를 하는 것, 평화롭게 대화를 잘 나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수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연결이 된가요? 안 되죠. 아무리
사실대로 얘기해 보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팔정도를 생활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팔정도를 생활한 분을 팔정도를 생활한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하고, 소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 거기 이제 팔정도 중에서 이제 언어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화롭게 대화한다는 얘기는 팔정도의 정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인 거잖아요. 평화라는. 근데 우리는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 않고 있어요. 기성 불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럼 가서 뭐 삼천배 해야 그게 수행이야. 뭐 용맹정진을 해야 수행이야. 무슨 뭐 백일기도를 해야 수행이야. 주로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죠. 물론 그건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뭐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이라고 정의가 돼야 되지. 일상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수행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행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곡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삶과 무관한 수행을 우리는 늘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과는 연결이 안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장좌불화를 한다 하더라도 평화롭게 대화할 줄 모른다. 평화롭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대중에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어떨까요? 대중이.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평화가 깨지게 되죠. 일상적인 평화를 깨지도록 만드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행이라는 수행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미지화 되어 있는 내용이 나는 사실은 삶과 수행을 불일치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봐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삶과 수행이. 수행 따로, 삶 따로요. 이런 것들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려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수행에 대한 선입견, 이것부터 걷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것부터. 그런 걸 그냥 붙잡고 있는 한은 수행과 삶은 일치될 수가 없다. 늘 수행 따로, 이제, 삶 따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탐진치가 문제고 무슨 편견이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자체가 잘못된 내용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머릿속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걷어내야 수행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불교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행과 삶이 일치되어지려면 수행에 대한 선입견, 수행에 대한 그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불교를 해보자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는 일반적인 불교인들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실상사에서는. 그렇죠. 장좌불화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용맹정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삼천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천일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실상사에는 없죠. 그 이미지로 보면 실상사는 빵점. 그렇죠. 그럼 실상사는 그럼 수행 안 하고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상사 2년 있는 분들이니까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상사는 수행을 안 하는 곳인가? 한다고 한다면 어떤 수행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10시부터 같이 어쨌든 보현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도를 했고, 보현법회 날 기도를 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하는 거잖아요. 법담을 나누는 거죠. 이건 수행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평화롭게 법담을 나눴어요. 이건 왜 수행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되면 우리는 뭡니까? 이건 일상생활의 한 장면인 거잖아요.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절로 일치가 되는 거죠. 일상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일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는 수행이라는 상을 갖고 접근하는 한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수행은 일치될 수가 없다. 그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나는 자신 있게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네.